고등학교 친구들이 어젯밤에 캠프하고 예배드리고 또 피곤하게 또 준비하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교사분들과 아이들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가 항상 전폭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늘 품어주시길 바라고. 앵콜 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고, 이어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소개함으로써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시므온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저 히브리 이름이고, 게바는 당시 중동 지역 일대에 통용되던 아람어 이름이고, 베드로는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통용되던 헬라어 이름입니다. 세 가지 이름을 가질 정도로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라는 게 굉장히 고달팠고 외세의 침략이 있고 그들이 짙게 들어왔기 때문에 세 가지 언어를 통용하는 정도로 곤란한 시대를 이제 살았던 거죠. 안드레의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은 게바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아람어로 게바, 또 헬라어로 베드로는 반석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이름 그대로 교회의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 공동체를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회 회의인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하여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할례와 율법 준수와 같은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울 필요가 없다는 결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오 교회를 방문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이방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겁니다. 당시 교회들을 대표하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면 이방인 교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들이 차려준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싶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 앉는다는 건 당시 유대 사회의 신앙과 관습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보게요. 예수님이 원수된 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서 거룩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거리낌 없이 한 식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의 피로 영과 육이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한 식탁에 앉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은 밥 한 끼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참여할 뿐 아니라 한 식탁에 함께 앉음으로써 겸손히 그 은혜 아래 거하기를 고백하는 자리가 성도의 애찬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한 식탁에서 애찬을 나누는 자리는 서로를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서로를 섬기는 거룩한 식사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이나 유대인만 서로 원수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이 살다 보면은 불편한 일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함께 울고 마주대하기 불편한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배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불편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 얼굴을 대하며 한 식탁에 앉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식탁은 거룩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드는 자리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고백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나누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공동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이 말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 거룩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됨을 고백하는 애찬의 자리, 그리가 성도의 식탁의 자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지금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화기애애한 친교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식탁의 자리가 얼음장처럼 굳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식탁 자리에 불쑥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음식을 먹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치면서 식탁에서 멀찌감치 물러갑니다. 2장 12절 끝부분에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는 구절에 원문이 담고 있는 뜻은 이런 거예요. 스스로 급에 질려 뒤로 물러나 자리를 떠났다.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한 것이냐,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 동석은 했지만 거기에 있는 음식은 내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는 뜻으로 식탁에서 멀찌감치 물러난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끔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누구나 식사할 때 보면 밥 먹을 때 이게 술잔을 이렇게 놓는 식탁들이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은 습관적으로 하나같이 그 술잔을 어떻게 하죠? 나는 이거 손도 안 댔다 이거야. 베드로가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이방인들 성도와 함께 내가 지금 한 식탁에 앉았지만 나는 이 사람들의 음식에 손도 안 댔어. 그런 뜻으로 스스로 겁에 질려서 불뚝 일어나가지고 뒷걸음질 치면서 베드로가 자리를 물렀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동행했던 유대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탁을 떴습니다. 동석했던 바나바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탁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할례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역사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파송받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이거 못 맞추는 답은 없습니다. 바나바와 사모님 가만히 계시죠?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교회가 대표로 파송했어요. 가서 지금 우리가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모르지만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고 이렇게 변화받고 거듭나고 있다는 걸 가서 알려주시고, 이 일에 대해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보시오 하고 교회가 가장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믿을 만한 인물을 보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이름이 얼마나 좋아. 앞으로 불러도 똑같고 뒤로 불러도 똑같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하고 똑같아. 바나바를 그런 인물. 할례와 율법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임할 수 있다. 이 공식적인 교회의 입장을 끌어낸 두 인물이 지금 그 자리에 같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와 바나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겁에 질려서 슬금슬금 자리를 피할 정도였다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내에 이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그들의 입심이 어느 정도였느냐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이방인과의 식탁교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방하여 오더를 내리는 것이 두려워서 교회의 공식 입장을 선언했던 베드로조차 바나바조차 그 식탁에서 물러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바르게 정리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굽니까? 바울.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봐요. 만약 이 식탁에 바울이 없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바울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으며 제한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금쪽같이 여기는 할례로도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를 막아서는 안 된다. 율법으로도 그리스도가 베푸신 하나 되게 하신 은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바울 그 자리에서 정말 바울은 나는 목숨을 걸었다고 봐요. 이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사한 사람들, 바울 암살단이 30명인가 40명이 결성할 정도의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복음의 진리를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자리에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교회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아있다가 허지부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교회의 정체성과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낸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가 교회의 운명이 결정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 우리가 회동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의 결정이 교회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 너무나 중요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위에만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었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무너지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왜 무너질까? 그건 그 교회를 지켜야 할 목회자들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왜 무너지고 있는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예배가 오랫도록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이는 것이 자꾸 배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기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가요 한국 교회들을 아주 조져놔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인정해요. 목사님, 코로나가 교회들을 아주 조져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너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동기 목회자들이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 동기들을 돕기 위해서 MTU라는 단체를 만들고 매달 지원을 해요. 그 MTU 이제 친구들이 삼천포에 와서 지난주에 수련회를 하면서 저들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식사 초대를 해서 갔는데 그 친구 목사가 수원에서 목회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한 달 동안에 교회 폐쇄 공고가 28곳이나 났대요. 교회 폐쇄
목사님들 휴직 신고한 목사님들이 28명이었다. 문을 닫지 않더라도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쇠락해가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양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소식들을 듣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함양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마 주변에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오래도록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되는 중에 사탄이 틈을 타서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된 그 일들이 이런 상황들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냈어요. 좀 됐는데 이 C.S. 루이스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나니아 연대기 봤어요? 못 봤어요? 아, 이거 선배 때부터 봤구나.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영화 보셨죠? 네, 농열고 들어가면 거기 신비로운 세계가 확 열리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분이 C.S. 루이스인데 고통의 문제라는 책도 신학책도 쓰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스크루테이프는 누구냐 하면은 사탄 중에 사탄의 대마왕인데 이 사탄의 대마왕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사탄, 이제 신장 사탄인 조카 사탄인 원우드에게 보낸 31편의 편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대마왕 스크루테이프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는지,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31가지로 이제 코칭을 해주는 내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 되면 두껍지 않으니까 사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서는요, 원수가 누구냐? 우리에게 원수는 누구죠? 사탄마귀. 그 책에서 원수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고객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성도를 가리켜서 스크루테이프는 환자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 읽으면 좋은 점이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수가 예수님, 고객이 성도, 환자는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거기서 말하는 환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믿음이 회복되는 말이죠. 그런데 원무더에게 스크루테이프가 신신당부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다른 것은 적당히 봐주더라도 원수의 가르침이 고객들의 마음에 집을 짓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합니다. 일단 집을 지으면 원수의 손에서 고객을 떼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스크루테이프가 절대로 고객의 심장에 심겨지면 안 된다고 경계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삶을 건 사도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삶을 건, 목숨을 건 사도가 바울입니다. 저는 바울에게 왜 그렇게 평생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많았을까? 왜 그렇게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많았을까? 알 수 있어요. 왜냐? 바울을 넘어뜨리면 뭐가 넘어지죠?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하고 비방하고 배척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흠집내고 그랬던 이유는 바울이 오늘 우리 복음에서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서 욕먹을 각오하고 복음의 진리로 그 자리를 바로잡았던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복음의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 눈을 비롯두고 교회들을 지켜보며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는 분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각 교회에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사탄이 득세합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이 얼마나 강했으면 베드로와 바나바도 순간적으로 물러났던 거예요. 하물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교회가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복음의 진리 위에 다시 세우기 위해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을 한번 우리 지금 찾아보도록 합니다. 여기를 적어놓고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 봉독합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총을 높이려 하는 너희에게 대하여 의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한다고 말합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생명을 낳는다는 게 뭘 걸어야 되는 거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낳아요. 바울이 교회의 복음으로 생명을 놓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생명 있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어떤 수고를 하느니?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다시 개척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 교회 하나가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가 요구되더라도 그 수고를 감당하겠다.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함양교회를, 제1교회를 복음의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 또 김소윤 목사가 항상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교회의 생명을 잉태하려고 생명을 거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생명 잃지 않은 성도가 되고 복음의 진리에 굳게 쓰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영육간에 항상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은 노는 거 재미있어서 교회를 다니지만 오늘 보십시오. 바울 같은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뭘 걸었다? 숨을 끌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네. 우리 어제 친구들이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친구들이 캠프를 열었어요. 저녁에 고기도 구워 먹고 아침에 프라이 해가지고 샌드위치도 해먹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다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일까요? 뭐가 있어서? 교회가 있었어. 이 교회를 해산하는 수고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도 또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교회 하나가 바로 섭니다. 그래야
생명을 들어야 생명을 잃게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려고 첫째, 사람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나의 노력, 나의 지혜, 나의 수고, 나의 결심, 나의 어떤 공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복음 위에서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2장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공독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니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신앙에 관한 것이라도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고난을 주셔서 환난을 주셔서 우리가 한계 앞에 서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심으로써 나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고 자기에게 속한 것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직 성도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떠나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도 필요했고 지금까지는 할례도 필요했고 지금까지는 신앙의 노력들이 필요했지만 이제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이 여기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2장 19절 20절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돌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돌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나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자랑하고 의지했던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내 공로라든지 나는 내려놓고자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그동안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뭘 믿고 살아왔습니까? 뭘 의지하고 살아왔습니까?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무화과 열매를 가져와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반을 딱 쪼갭니다. 우리 친구들 무화과 열매 반 쪼개면 그 안에 뭐가 있죠? 어떤 거? 빨간 씨앗들이 있죠. 그 씨앗이 몇 개일까요? 많다는 건 아니죠. 우리 친구들 맞춰봐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항상 자랑하는 사람. 우리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해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야. 늘 그게 자랑거리고 의지였어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무화과를 딱 쪼개놓고 세어보지도 않고 몇 개라고 가르치냐면 638개라고 가르쳐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율법의 규례들이 몇 가지? 10계명을 여러 가지로 쪼개서 생활에 적용시킨 규례와 그 율법 조항들이 몇 개라고요? 638.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게 바빠가지고. 율법이 하나님이에요. 머릿속에 하나님은 온통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게 자기들이 의지였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잘못된 자랑거리, 잘못된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와 믿음 안에 사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생명이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에 다시 사로잡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율법을 붙들고 살지 마시고 나의 자랑거리,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켰다는 내 공로, 내 노력, 내 결심, 나의 의, 이런 걸 자랑하며 살지 마시고 그걸 붙들고 살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라고 바울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믿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뭘 붙들고 살고 계신가요? 우리를 진정으로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붙들고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